주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전진해 나가는 삶,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목적 안에서 주님이 가신 그 길들을 따라가는,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충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충성에 관한 하나님께서 전략들을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그림 하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하나를, 처음 그림. 우리는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요, 여호와의 군대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으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광야의 훈련 학교입니다. 군대입니다. 여기는 군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부르심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택하심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 성경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부르심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 병사로 주님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아. 그 모든 명령들 여러분들이요, 영생이고 생명임을 알고 취하며 순종하고자 할 때 이 말씀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순종하고자 할 마음이 없으면 말씀이 안 열려요. 안 열린다고요. 아무리 쉬운 말씀도 어렵게 느껴지고 안 열립니다. 순종하고자 하면 그 말씀이 꿀같이 달아지는 천국의 비밀이 열어질 줄 믿습니다. 고난을 받으라. 이게 어렵죠. 이해하기 어렵고 굉장히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선하신 성품을 여러분이 맛본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맛보기 원한다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살리는 이유입니다.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병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군사로 부르셨다는 것. 그래서 4절에 그 병사가 어떠한 자냐? 4절에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모집한 자는, 우리를 지금도 계수하는 자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좋은 군사라는 표현이 모세오경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우리는 전쟁을 위한 부르심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신앙은 전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혈과 육으로 싸우는 그러한 싸움이 아니요, 씨름이 아니요, 그러한 전쟁이 아닙니다. 악한 영, 하늘에 있는 악한 영, 공중 권세 잡은 자, 여러분을 속이고 도적질하고 꿰는 그 마귀, 그 배후에 있는 그 마귀를 믿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보고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 때, 그 이기는 자의 삶을 유지할 때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사로 정체성을 알아야 신앙은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나를 모집한 자가 누구고 나를 왜 병사로 모집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라 함이라. 이것이 우리를 창조의 목적이요 부르심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군사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그 군사는 맡을 것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요. 충성으로, 그 신실함으로, 그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 하늘의 자원들을 끌어내리며 하늘의 병력들을 끌어내리며 하늘의 군대들과 연합되어 우리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예수님이 우리의 선두에서 지휘하며 우리가 어둠의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의 군대 장관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선봉장에 서서 사단의 나라를 파쇄하고 나의 왕국을 파쇄하며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기까지 승리를 위하여 영적 전쟁 가운데 싸움하고 씨름하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의 부르심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은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충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이 중요합니다. 군사기 때문에 나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신부도요, 우리가 신부로 부르심이 있습니다.
자녀로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모두 다 요구할 것은 강한 충성인 줄 믿습니다. 충성이 중요해요. 충성심. 하나님은 오늘도 그 충성심을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네가 충성하느냐 충성하지 않느냐 낮추고 시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네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에게 충성할 수 있느냐 그 충성도를 보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낮추고 시험하사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네가 충성하는지 충성하지 않는지를 내가 보게 합니다. 내가 무엇에 충성해야 되느냐 어떻게 충성해야 되느냐 오늘 그 전략들을 풀어놓으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충성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무엇에 충성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영화를 봐도 세상에 있는 충성을 보십시오. 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충성도가 바뀝니다. 돈, 어떤 무엇?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다 썩을 것, 일시적이고 한정적이며 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 이익을 따라 손해보지 않으려는 자기 방어 기제 안에서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러한 충성의 개념 가운데 이 세상의 충성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단순히 목회자에 충성한다? 단순히 어디에 교회 사명에 충성한다? 무엇에 충성해야만이 정말로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이 참 순종, 무엇이 참 충성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 충성을 보이셨습니다. 이따 설명하겠지만 무엇이 참 충성인가? 내가 무엇에 충성해야 되는가?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가? 이것을 배우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진리에 충성하는 것이 참 충성하는 것이다. 이걸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어떻게 충성해야 됩니까? 인내로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뭔지 아세요? 죽음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이 정도면 됐다가 있습니까? 나는 이 정도 사랑하면 됐다가 있습니까? 나는 이 정도 순종하면 됐다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복종하셨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충성하셨습니까? 죽음으로 충성을 보이셨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내가 죽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교자의 영성으로 목숨을 바쳐서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교가 목표입니다. 여러분 순교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죽는 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요 잃은 자는 얻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맛본 자는 하나님 안의 것을 맛본 자는 여러분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어떤 걸 포기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어떤 것을 어떤 가치를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지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그 진리에 그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는데 인대로 끝까지 충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충성의 열쇠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진정한 충성도를 테스트할 텐데 아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언제든지 테스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진짜 충성이 무엇인가 세상에 있는 그런 영화에서 나오는 그러한 충성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충성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PPT 두 번째 한번 봐주세요. 두 번째 세 번째 충성 엔터. 충성은 잘 안 보이는데 faithfulness라 그래서 신실이란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를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어요. 충성을 설교할 때 이 두 가지를 풀어내라. 첫 번째 따릅니다. 믿음이다. 충성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충성은 열매입니다. 믿습니까?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오늘 설교가 들립니다. 보입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의 충성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충성은 어떤 내 힘도 내 의지도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어지는 주님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가 충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내 용기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내 지식으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내 지식과 경험이 무엇이 되어서 결단코 충성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대부분 충성하지 못하고 자갈밭이 되더라고요. 대부분 자기 이익을, 경건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고 다 떠나더라고요. 충성이 무엇이냐? 어떤 것도 충성의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되더라고요. 충성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내가 무엇을 충성해야 될지 그 충성할 분을 알 때 또한 진짜 충성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충성을 제가 믿음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믿음을 다 충성으로 번역해요. 충성을 믿음으로 번역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충성하고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 무엇에 충성할 것인가 해서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자,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고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어떻게 우리가 충성할 것인가? 따라합니다. 인내함으로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 이런 무슨, 맞아요. 사상교육 하는 거예요. 사상교육. 왜?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저는 여러분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세계관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줌을 통해서, 말씀을 보여줌을 통해서. 그러면요, 죽도록 충성하라. 뭘 준다?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천국과 위의 것을 소망으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충성하게 되는데, 자, 오늘 보세요. 이 예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 17절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여러분, 네 가지 밭 비유 모르신 분 없을 거예요. 네 가지 밭 비유, 첫 번째 밭 무슨 밭입니까? 길가밭. 두 번째는 자갈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 네 번째는 좋은 밭. 그런데 들었긴 했지만 어떻게 자갈밭이 되는지를 잘 모를 거예요. 자, 자갈밭, 돌밭.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좋은 밭만 예수 믿는 밭이고 나머지는 예수 믿지 않는 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개 다 예수님 믿는 밭이에요. 예수를 영접했고 하나님 말씀의 씨가 들어갔고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은 가르침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뭘로 받아요? 지금 말씀을 받을 때는 막 기쁨으로 받습니다.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17절에 보세요.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환난과 박해가 오면요, 무너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도 아는 상식적인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네 가지 밭 중에 세 가지 밭과 한 가지 밭이 구분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세 밭과 좋은 밭의 차이점이 뭡니까? 뭐가 없어요? 세 밭은?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는 열매로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가 열매가 없어 나무 도끼가 뿌리에 놓였으니 찍어버려 던지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나니 열매 맺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말라버려서 불에 살라버린다. 전부 다 심판 얘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냐? 예수님께 붙어있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서로 사랑하면 제자가 되고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열매를 못 맺는 거야. 왜?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딥니다. 좋은 말씀으로 받아요. 씨는 뿌렸습니다. 새들 도끼들 큰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고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주님을 한 냄새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간다. 그러면 이런 설교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나 잘못되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자갈밭.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끝까지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 어디라? 구원을
얻으리라. 뭘로 영혼을 얻어요? 인내로 너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함으로 충성하는 것. 결국 믿음이 인내고, 인내가 믿음이고, 믿음이 충성이고, 다 성령의 열매는 한 덩이로 연결된 단수명사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가능한 것들, 진짜 믿음을 가지면 충성하게 되고, 진짜 믿음을 갖는 사람, 그 믿음의 본질은 인내요 충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시선을 여러분들이 주님께 이동하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고정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의인이 되었다, 예수를 믿은 후에 내가 의인이 되었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의인의 삶을 유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친구가 되었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았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좋은 밭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 군사로의 부르심, 너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라미라. 우리를 부르심, 모집한 자, 부르신 목적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힘으로 이렇게 충성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세 가지 밭과 마지막 한 가지 밭 차이점을 열매가 없다 했어요.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밭이 세 가지 밭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배반하고 배도하고 뒤로 물러가고 멈추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받고 부활의 증인이 되면 담대함으로 복음의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도록 충성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계십니까? 성령을 구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충성한다고요? 어디까지 충성합니까? 죽도록 인내함으로.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충성도를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혼란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주님 말씀을 인해서 그런 박해가 올 때 견디는 자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상급이로 그 환난을 나의 상급의 기회로, 그 고난을 영광의 길로, 영광의 주님께서 내게 영광을 주실 기회로 알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반응하며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때리는 자를 왼뺨을 오른뺨을 돌려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면 충성 못합니다. 자기 보좌에 자기가 앉아있으면 충성 못합니다. 이 교회를 내 왕국을 세우러 가면 충성 못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 임금이 되셔서 내 보좌에 앉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맛보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가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충성도는 그래서 뭐 가운데 발휘된다? 고난 가운데 발휘된 줄 믿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 충성도, 진짜를 하나님이 얻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알곡을 얻기 원하세요.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을 그래서 이렇게 맺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조금 후에 설명하겠지만 진리에 순종하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것이 충성의 본질이고 이게 믿음인데,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은데 어떨 때 충성도를 테스트하냐?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자, 25절 어떻게 무너지는지 봅시다. 자,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환난이 올 때 무너집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왜? 성령 충만하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이 말을 듣고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은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나온 지혜가 임하기 때문이요, 성령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님이 붙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붙들어준단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끝까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나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 보세요. 지금 계시록이 열어지고 있는 마지막 시대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제 곧 세상이 끝납니다.
세상이 끝날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할 거예요. 여러분 3년 반 환란 동안에 예수 믿는 다 죽인다는 사람 앞에서 지금 훈련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에 충성하고 내가 말씀에 충성하며, 그래서 보세요. 계시록 13장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긴나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주를 시인하는 자 그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받는데 성도들 인내와 믿음이 여긴나니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니다. 무엇을 지킵니까? 마음을 지켜야 돼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제발 교만으로 육체로 마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도 예수로 시작했다가 뭐 어떤 한 명예욕이 사로잡혀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거든요. 조금 은사가 나타나고 조금 능력이 나타나면 그 은사와 능력이 목적이 되어서 예수로 시작했다가 은사로 마치는 자들, 그런 자들의 끝은요, 보세요, 오래 갑니까? 정말로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치는 자들, 예수님을 소망으로 하는 자들, 끝까지 우리의 마음이 유지되고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신실함, 그 충성, 하나님이 그것을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에 충성돼야 되느냐? 저는 목회자에게 충성된다 말만 해도요, 말 들어도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입에 좋은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이익을 따라서, 그거 아십니까? 은혜는 크게 보여도 조그만 불만은 굉장히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아무리 큰 기쁨으로 이 교회에 왔어도 내 조그마한 틈들이,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불만이 더 커 보이지는 것이 사람의 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오늘 끝까지 우리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기를 원하는, 이 마지막 때 진리의 사랑 안에서 무너지지 않는 자가 되고, 이 마지막 때 정말로 말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함, 충성한, 그 충성도 테스트 할 때 그 충성한 사람으로 남기 위한, 아니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성한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무너지지 않는 자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절 봐보세요. 26절에. 자,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 다음 절에.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어디에 충성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니요. 다 떠날 줄 알고 있었거든. 허다한 무리가 다 모였어요. 주님이 뭔가 설교를 합니다.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를 말하면 불편합니다, 사람들이. 왜? 불편하죠. 진리를 말하는데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니, 세상에서는 이것을 그냥 내가 이겨야만이, 내가 약육 강식, 적자 생존, 내가 이겨야만이, 내 약점을 보호해야만이 내가 살아남고 내가 취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설교는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손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핍박하는 자에서 기도해야 된다. 너의 힘과 지혜가 문제가 아니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괜히 손해볼 것 같고. 그러잖아요. 손해볼 것 같고, 괜히.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많은 제자들이 나는 하늘에 내려온 산떡이다. 나의 살과 피를 먹는 자 그 속에 생명이 있고 내가 마지막 날 그에게 영생을 주고 그걸 살리를 하니까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이 어렵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설교가 어려우면, 부담이 되면 어렵도다. 누가 이 말을 들을 수 있겠는가? 다 떠났어요. 주님이 슬퍼하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도 가려느냐 12제자들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당신 속에 있는, 당신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여기 싸우니, 그 살리는 영은 곧 말씀인데 그 말씀이 여기 싸우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말씀의 비밀을 알고 말씀의 맛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리임을 알고 진리에 충성된 자는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자갈밭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환란이 와도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는 자입니다. 진짜 충성은 의리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목에 칼을 대도 천국의 가치를 알고, 목에 칼을 대도 죽도록 충성한 말이 생각나서 내가 목에 칼을 대도 하나님 앞에 의리를 저버리겠습니까? 세상에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 목숨을 버리고 온 자가 무엇이 무섭습니까? 제가 계속 순교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순교자 영성을 주시옵소서.
북한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 이 남한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나약한 남한교회. 통일이 돼도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들은 지금 환난과 핍박과 지하교인, 지하교회 가운데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영상 보셨잖아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크게 찬송하고 싶어서. 우리는 성경책을 마음대로 구할 수 있지만 40년 만에 성경책을 구하는 거 보고 눈물 흘리면서 이 성경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걸 구하기 위해서 찢어진 성경책을 들고 찬송 부르고 싶어도 부르지 못하는 그 영상 보셨잖아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배반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들은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의 본질을 살아내고 진짜 충성이 뭔지를 삶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상황 가운데 고난을 주십니까? 진짜 충성하는 사람이 만들려고.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네 마음이 어떠한지, 변질되는지 지키고 유지하는지, 너의 삶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이 그것들을 보기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 2절, 3절이 계속 설교 때마다 나와도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읽어볼게요. 또 새로운 사람이 있으니까. 신명기 8장 1절, 2절, 3절. 자, 신명기 8장 1절, 2절, 3절.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천국은 기본이고 아까 무너지지 않는답니다.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은,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떠한 죽는다는 상황 앞에서도 그런다는 것입니다. 너희 목숨을, 너희의 목을, 너희의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권세자를 두려워하라.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천사 앞에 너를 시인할 것이요, 네가 너를 죽인다는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이게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충성이라는 것.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 충성이라는 것. 세상에 충성 없다니까요. 세상에 충성의 모습 없어요. 교회 안에도 그 충성이 사라지는 거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성경은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이 늘 것이다.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자들이 늘 것이다. 다 자기 어떠한 수단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마치 보험 들듯이 종교생활 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생명으로 취하고 나의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진리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 생명의 말씀을 발견하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싸우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내가 주의 말씀을 떠나서는 호흡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내가 생명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붙어있는 것이 생명을 취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충성이에요. 붙어있는 것이 충성이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충성이다. 문제는 뭐예요? 끝까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런 것도요, 보세요. 가나안 땅에, 맹세한 땅에 들어가 그걸 차지하리라? 아니요. 다 애굽에서 이끌어냈는데 한 사람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약속 못 얻었다고요.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겠다, 천국을 주겠다고 했지만 대다수가 광야 교회에서 멸망당했어요. 다 충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아파서 이 설교를 모세에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충성도 테스트한다 이거예요. 2절에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네 마음이 어떠하냐? 생명의 근원이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드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차 있는데 어떤 것으로부터, 이 외부 세력으로부터, 마귀가 육을 통해 들어오는 어떠한 정욕과 어떠한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이 해야 돼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으며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배반하게 만들 것이고 배도하게 만들 것이고 뒤로 물러가게 만들 것입니다. 시험 들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떨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왜? 믿음이 충성이니까.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들 것입니다. 마귀의 작전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충성한다. 내 힘으로 됩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계속 테스트하실 거란 거예요. 자,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여호와 입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 이것이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삶이요, 이것이 언약 안에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언약 안에서 신실하신 같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증거하는 삶이 충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충성은 faithfulness라 그래서 신실한 단어가 있고 진실한 단어가 있고 믿음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그냥 고백하고 영접기도 따라하고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의 뜻대로 신실하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고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여러분 자갈밭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요, 가시떨기밭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큰 은혜를 맛봤어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어떠한 고난 속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충성의 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우리의 본이 되십니다. 우리의 충성의 본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8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죽음으로 순종을 배우셨고 고난 가운데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진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순종은 그렇게 어려울 때, 순종은 충성도는 고난 가운데 발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그 충성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충성의 주요 곧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인간으로 오셔서 시험받는 자를 능히 돕기 위해서 육체를 가지시고 오셔서 겸손과 충성의 본을 보였다.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였으므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분의 사랑을 보십시오. 충성을 보십시오. 무엇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테스트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보면 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오면 합니다. 그때 옥석이, 진짜 알곡이 가려지는 거예요. 진리에 충성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것 저는 확신합니다. 영생의 말씀을 본 자만이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을 시하겠다, 겸손시하겠다, 항상 조심하세요. 언제든지 사울처럼 교만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처럼 언제든지 성령 시하겠다가 사도 바울이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언제든지 미혹당할 수 있어요. 다음에 신앙은 그래서 전쟁이다. 그래서 전쟁입니다. 지켜나갈 걸 지켜나가려면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보호하심이에요.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주님이 아니면 언제든지 실족하고 언제든지 무너지고 언제든지 파괴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고난으로 먼저 순종함을 배웠기 때문에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보니까 온전하게 되심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순종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 우리에게. 그분이 먼저 순종의 길을 가셨고 그것이 구원의 열쇠가 되고 그게 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충성을 요구하세요. 어떻게 충성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인내로 끝까지 죽도록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마음입니다. 우리는요, 보통 사랑하고 순종하고 충성할 때 이 정도면 됐다. 한 몇 단계까지 했으면 내 의에 만족해요.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교회 이 정도까지 했는데. 아니요. 죽을 때까지 주님을 배워가야 돼요. 주님의 목표까지. 언제까지? 죽기까지 복종. 죽음으로 사랑. 죽음으로 모든 용서, 사랑, 모든 것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죽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어떻게 충성해야 하느냐를 잠깐 우리가 배웠어요. 방금.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가? 자, 5절.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6절. 아니네요. 3절입니다. 3절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제가 가장 어려웠던 구절이 이 구절이었어요. 이거 해석해 보세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했다. 이게 사랑인데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 몸을 불살라서 내줬다. 사랑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여기서 교회에서 배워야 됩니다. 교회에서 배울 건 이거예요. 참 충성을 누구에게 배운다고요?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데 세상에서 배우니까, 영화에서 배우니까, 배우니까. 여러분, 사랑을 어디서 배우니까? 영화에서 배우고 드라마에서 배우니까 변질되고 왜곡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도 1%도 반영이 안 돼 있는데 부모님과 자식의 사랑에서 배우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스톨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친구 간의 사랑, 필레오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 진리에서 나온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내 보좌에 앉고 이런 구제할 수 있어요. 내 의로 말미암아 내 몸을 불쌍히 낼 수 있습니다. 내 의, 내 생각, 내 지식, 내 사랑을 갖고 이런 사랑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 다시 말해서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은 열매입니다. 내가 충성해야지 충성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베드로 3번 부인합니다. 주님, 내가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아니요. 환난이 올 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3번이나 부인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 굉장히 많이 했죠. 이건 반드시 새겨야 되니까 그럽니다.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될까? 충성으로 말만 했는가? 목사님 충성하겠습니다.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아니요. 저한테 말할 것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 우리의 삶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하죠. 내게 있는 모든 곳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에서 예수님께 배우지 않으면, 예수님의 충성이 내 충성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지 않으면, 내 의를 내려놓고 내 사랑을 내려놓고 나를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배우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판단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준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구제하고 그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우리가 스스로 사랑하고 충성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야. 그것을 말하는 것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입니다. 내 힘으로 충성할 수 없다는 거야. 내 힘이 있는데, 내 지혜가 있는데, 내 돈이 있는데 목사님 충성 못하겠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날씨만큼 변덕스러운 게 사람 마음이라는 걸 믿습니다. 믿음이 너무 충만해요,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다. 사람 마음 그렇게 변해요. 정말로 충성할 것 같은 사람이 가장 떠납니다. 알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15장 1절 봐보세요. 자,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많이 읽어봤으니까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충성은 열매다. 지금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충성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충성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붙어 있는 것이 뭐다? 충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을 열매로 봐야 돼요. 열매라는 게 뭡니까? 내 힘으로 맺어집니까? 성령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충성으로 충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갖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이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느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있는 자마다 나의 수액과 진액과 영양분을 끌어내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붙어있지 않은 자는 말라버릴 것이다. 내가 날마다 공급하고 보호하시는 능력으로 너희가 진짜 충성할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야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너가 기도하였을 때 성령 충만하였을 때 나의 능력으로 네가 3번 부인하지 않고 이겼을 텐데 너가 환난 때 배반하고 부인해서 자갈밭이 되는구나.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의 연약함, 철저하게 우리의 무능력, 철저하게 우리의 무지를 하나님의 능력을 본 만큼 보게 되고 철저하게 그것을 본 만큼 주님을 의지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마지막을 일컫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보이셔야 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자신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군요. 내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군요. 나는 내 의지만 갖고 될 줄 알았습니다. 죽을 때 그냥 기도하고 죽을 때 그때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병들면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 주님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육들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들을 계속 주님을 알아가는 그 마음, 계속 준비된 마음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그 충성도를 테스트할 때 갑자기 우리가 준비된 만큼 물가로 이끄실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물을 떠먹는 모습을 봐요. 개같이 앓는 자는 다 탈락했어. 그러나 조심스럽게 내가 군대다. 적들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을 먹으면서 살핀 자 그 300명을 뽑았습니다. 평소에 준비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은을 구하고 내가 용사임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근육 가운데 갑자기 그 물가 테스트, 충성도 테스트를 할 때 그때 선별대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떻게?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저는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 요구와 명령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풀기 원하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환란이 없거든요. 지금은 누가 여러분 죽인다고 합니까? 지금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잖아요.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을 때 가서 죽기 전에 어떻게 하겠다? 절대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오늘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회개할 때요. 지금 반응하고 오늘 회개하라고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이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입니다. 내 안에 붙어 있어라. 그럼 너희가 살 것이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숨을 쉴 수가 없고 생명과 자유를 빼앗기듯 물속에서 물고기가 있듯 자연스러운 삶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삶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 되셔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능력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연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지만 연합되어 있는 것은 사교 모임이에요. 그러나 실체가 있어야 돼요. 그 본질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이 되려면 예수님이 여기에 보좌로 실제로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고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가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는 살지 못하고 있다? 아니요,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가 진짜 충성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리를 담고 있고, 그 충성이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임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충성해야 된다? 어떻게 충성해야 된다? 다음에 인내함으로 끝까지 견디며 죽도록 충성하자. 마지막으로 진리에 충성하는 것, 모습 한 가지만 보여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PPT 보여주세요. PPT. 두 번째는 열매였고, 예수님 포도나무였다. 그래서 수액과 영양과 진액,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그 성령의 열매 충성은 예수님의 충성, 죽기까지 순종함을 배웠다. 죽음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은즉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가야 된다. 그 다음 절에, 자, 이 충성해 본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거기서 어디 나왔냐? 엔터 쳐보세요. 다음입니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 자, 엔터. 다음, 검과 창과 불을 던지러 오셨다. 이건 세상의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샬롬을 주러 오셨어요. 자, 그것을 하면서 오늘 그 두 가지, 두 번째, 무엇에 충성해야 되냐? 다음에 진리에 충성하자. 결국 사람 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존중합니다. 목회자를 존중합니다. 아니요, 진리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면요, 목회자에게도 순종하고, 또 여러분 권위의 위에 있는 셀장이라든지 임원진이라든지 팀장에게 순종합니다. 권위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주의 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합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진리에 충성되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검과 창갑을 어디 나왔냐? 마태복음 10장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자,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10장에 34절. 3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4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화평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 이제 다른 누가복음 12장 14장에 살펴보면 창을 던지러 왔단 말이 나와요. 이거 안 볼게요. 창을 던지러 왔다 그래요. 검을 주러 왔다 그럽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검, 창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말해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좀 의아한 게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 무슨 직책이에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과 하나님이 화목케 하게 왔는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화목과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진짜 화목은 샬롬, 하나님의 진리, 진리를 통한 화목케 하는 말씀을 통한 화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화목케 하는 말씀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소금을 너에게 주었다. 너는 소금이 골고루 말로 인해서 골고루 퍼짐같이 화목케 하는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소금의 역할로 골고루 뭐예요? 이 화목케 하는 말씀이 뭐냐면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말로 고루고루 하게 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화평을 전달하고 화평을 나타내야 돼. 그게 샬롬의 평화인데, 단순하게 그냥 분위기 좋게 만들고 성도들 인본주의적으로 사람과 타협하면, 진리와 타협하면서 이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게 엮는 것은 그냥 프로그램과 어떠한 놀이와 어떠한 차원으로 하나가 절대 될 수 없어요. 그 안에는 분열과 분쟁과 시기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오직 뭘로만이? 아버지의 진리로만이, 예수님으로만이 화목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체험해 봤을 거예요. 그것이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단순히 분위기 메이커로 온 것이 아니에요. 분위기를 뭐하라? 깨트려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목해 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검, 말씀의 창, 그것을 우리에게 주러 왔다는 거죠. 자, 35절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했대요.
아니 화평케 와야 되는데 서로 소통하는데 불화하겠다.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충돌되지 않습니까? 불화하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마 아실 거예요. 자,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자, 하나님께 제게 준 아이디어는 뭐냐면 창과 칼에서 탁 들어오더라고요. 누가 생각났어요? 아시지만 창하면 뭐가 생각나요? 비느하스가 생각나요. 검하면 뭐가 생각나요? 레이지파가 생각나야 돼요. 우리 교인만큼은 이제 알아야죠. 그 저에게 주신 아이디어였는데 이것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진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 안에서 창과 검을 끄지고 나왔거든요. 인본주의가 않았어. 분위기 깨트리러 왔어, 걔들. 자, 그 사건, 두 가지 사건만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이 창을 주러 왔고 검을 주러 왔는데 진짜 창이 어떤 창이냐? 자, 그 PPT 봐보세요. PPT에 제가 사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엔터. 자, 이게 뭐예요? 창입니다, 창. 이 창을 주러 왔는데 이걸 뭐 해야 돼요? 찔러버렸어야 돼요. 이 창으로 무엇을 찌를 것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창을 들 때인 줄 믿습니다. 거짓된 사랑 들지 마시고 과감하게 창을 드세요. 진짜 용기를 갖고 창을 드십시오. 이 교회, 안 그랬으면 우리 교회 못 세워졌어요. 한국 교회 썩어지고 어두운 부분들 가운데 창을 던져야 되고, 한국 교회 우리 마음 심령 안에 누룩을 제거하는데 칼을 써야 되고,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기 위해서 창을 잡아야 됩니다. 이 창으로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건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왕국은요, 심고 세우고 건설하는데 전제가 있어요. 완전히 파쇄하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에레미야에게 너는 뽑고 파괴하고 무너뜨린 다음에 그 위에 심고 건설하고 확장시켜야 된다. 이게 에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소망이었어요. 이 창을 던지고 무엇을 찌를 것입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무엇을 찌를 것이고, 여러분 아내 가운데 무엇을 찌를 것이고, 남편 가운데 무엇을 찌를 것이고, 내 가운데 무엇을 찌를 것입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사랑, 예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충성, 그 무엇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분 안에서 진정한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던질 것입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이 창을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비느하스 얘기를 보면 알아요. 자, 민수기 25장. 우리는요, 예화가 좀 적어요. 성경에서 예화를 끄집어내니까, 자, 성경에서 한번 예화를 25장. 자, 25장에 보면 초신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사건을 다 읽으면 시간이 가니까 살짝만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막 천국 들어가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 동편에 다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얘들이 이제 자기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시험이 하나 남았어. 음행 테스트. 미스 코리아들을 다 보낸 거야. 모함 여인들을. 그러니까 남자들이 매일 자기 사막을 걷고 다리가 퉁퉁 보이는 여자들만 보다가 미스 코리아 모함 여인들을 보니까 눈이 희둥거려진 거예요. 그래갖고 다 간음을 해버렸어요. 다 간음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불과 연기 기둥 가운데 함께 하심을 통해서 번개와 우레와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했던 자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생긴 거야. 마귀에 덫에 놓여서. 여자들 때문에, 간음 때문에. 누가 일어나요?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누구예요? 바로 비느하스라는 엘리아스의 아들, 아론의 아들 중에 셋째 아들 엘르아살, 레이지파의 어른인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창을 딱 잡습니다. 자, 창을 잡아요. 그 얘기입니다. 자, 7절에 25장 7절에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8절에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손에 여러분 창을 드시기 바랍니다. 창을 들고 어떻게 했어요? 그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입니다. 그 주동자 두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딱 주님의 진노가 멈춰요. 주님 마음이 너무 좋아. 아우 시원해. 죄송. 아니 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 정말 시원한 느낌. 시원합니까? 자 9절에 보세요. 9절에 시작.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니 읽어보면 알잖아요. 11절에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늘 포도나무인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분이 어떠한 죄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야. 평소에 하나님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천국의 비밀이 열어지는 경험 안에서 아버지의 성품을 따라 늘 함께 동행했던 비느하스, 늘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 나라 보좌 안에서 그 친밀함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항상 그분의 성품이 익숙해요. 이거 큰일 나겠네. 이거 하나님께서 이 백성 다 멸하기 전에 내가 그 질투하심으로 내가 창을 들어서 먼저 이 분위기를 깨야 되겠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이 큰일 나게 생겼는 거야. 우리의 뉴비전 교회, 예습관, 우리의 뉴비전 교회만이라도 하나님의 창을 들고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적극적인 마음으로 그 창을 들어서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죄 가운데 그 죄를 찢어버리고 그 죄를 버려버리고 그 죄를 혐오하며 그 죄에 창을 던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시원함,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서 어떤 약속을 줘요? 내가 이제는 평화의 언약을 주고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내게 주겠다라고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인본주의적이지 않아요. 결코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아버지 마음이 어떤지 알고 계세요? 이 세대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주의 마음을 아십니까? 여전히 우린 타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진리의 검을 든 거예요. 진리의 창을 든 거예요. 진리에 충성해야 됩니다. 한 사람도 나서지 않았다면 한 사람 다 그를 멸해버렸을 겁니다. 여러분이 나설 때입니다. 예수님이 노끈을 채찍을 만들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 어지럽힌 것들을 다 쫓아내고 상을 엎어버려야 되는데 그런 설교가 없어졌어요. 사랑한다, 용서한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깨닫고 요한계시록이 열어짐을 통해서 이제는 이 죄를 심판할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 나도 내 죄를 멀리하고 내 적은 누룩을 이 칼로 제거하고, 이 적은 누룩은요, 이거 필요 없어요. 과도 같은 걸 자르는데, 과도. 말씀의 과도로. 에? 여러분들이 그걸 잘라내고 누룩을 잡고 누룩을 제거하고 창으로 포도를 허무는 작은 여우들을 찔러서 완전히 그 마귀를 멸하고 그 죄를 소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용기 있는 삶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그냥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는 이것만 말하지, 하나님을 더 알아보세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세요. 아까 아가서 이용했죠, 기도할 때.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질투도 크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인같이 품고 도장같이 품고 너무나 그 하나님의 질투, 그 불이 지옥의 불과 같이 삼켜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니까. 물질을 사랑하고 가늠하고 하나님 그걸 너무 못 보겠다는 거예요. 너는 나만 사랑해. 나만 바라봐.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지파입니다. 자, 이제는 창을 던져 찔렀으니까 검으로. 자, 출애굽기 32장. 검으로 누굴 죽였냐? 자, 32장. 과감하게 죽여야 돼요. 머뭇해서는 안 됩니다. 자, 32장. 이 배경 아시죠?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전부 다 지금 멸하게 생긴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이것이 애굽에서 내 하나님의 신이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 가운데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깨뜨려 버렸어. 너무 열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 다 나와. 누가 나왔어요? 레이지파만이 나왔습니다. 그 레이지파가 나와서 어떻게 했냐? 자, 봅니다. 자, 26편. 25편부터 25절. 32장 25절.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 26절부터 시작. 이에 모세가 지인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여호와의 편이 진리의 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편은 하나님을 알고 진리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질투하심, 하나님의 열심들을 우리가 배워야 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보세요. 자, 27절에 어떻게 했냐 그들이 칼을 가지고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의 남편을 죽이셔야 돼요. 여러분의 아내를 죽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형제를 죽이셔야 돼요. 그게 뭘 그 실제 죽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무엇, 그것들을 보고 권면해 주든지, 또 먼저 내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창과 칼로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서서 우리가 일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사는 겁니다. 보세요. 그렇게 해서 형제를, 친구를, 사람의 이웃을 죽입니다. 어떤 인본주의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허용합니다. 오직 말씀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레위 자손이 3,000명을 죽입니다. 29절에 하나님의 평가를 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진짜 복을 받는 비결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 헌신이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고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충성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예수님 마음 안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칼과 창을 우리에게 던지러 왔다는 것처럼 그 칼과 창을 예수님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성품을 알고 있습니까? 여전히 인본주의적입니까? 아니면 그 사랑을 전혀 관심이 없습니까? 그 사랑을 착각하고 오해합니까? 몸을 내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몸을 불사르고 내 모든 것으로 구제해도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내 충성을 점검하고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참인가를 분명히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을 점검해야 돼요. 왜? 공력 가운데 불태서 없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오직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 같으니 환난 갖고 핍박이 올 때 그 충성도를 테스트할 때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전신갑주로 칼과 창을 들고 우리가 정말 진리의 편에 서서 여호와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충성이 아닐까요? 믿습니까? 이 말씀이 있으니까 이거 연결된 말씀이 한 가지 더 있긴 해요. 신명기 32장 예화가 하나 더 있긴 한데 신명기 13장에 그 예화가 있어요.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면 죽이라는 말이 있어요. 죽이라는 말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죽이라는 소리가 아니니까 전 여러분이 범죄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자, 13장에 보면 자, 이거 나와요. 정말 진리가 중요하구나. 13장 읽어만 보겠습니다. 자, 13장 1절부터 읽어보면서 정리해 나가세요.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어떤 선지자가 와서 기적과 이사와 능력이 있더라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 그거 현상 나타났다고 따라갔지? 그러나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질지라도 따라가지 마라. 다른 신들을, 다른 말씀을, 다른 복음을 하나님 사랑하는 여부를 알게 하심인데 만약에 누가 그렇게 꼬실 것이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꼬실 거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자, 6절에 보세요. 6절에. 자, 5절부터 시작.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6절에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조그마한 죄로 인해서 죄의 종노릇 하고 그 죄로 지옥까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 악을 제거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창과 칼을 들어야 돼요. 언제든지 우리 죄를 주님의 시각으로 보고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진짜 샬롬의 평화를 주기 원함인데 그러려면 창과 칼과 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불을 던지고 성령의 불을 던지고 하나님 말씀의 칼과 창을 통해서 그것이 가장 가까운 가장 인본주의스럽고 가장 사랑스러운 가장 그것이 진리에 가깝게 보일지라도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진리가 아닌 것들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서서 우리가 우리에게 적은 누룩이 될지라도 작은 요구가 될지라도 과감 없이 죽이되 그것들을 멸하고 소멸하여서 네 눈을 빼라 네 팔을 잘라버리라 불구자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낫지 온전한 몸으로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지금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진리에 충성된 삶으로 우리가 그 충성된 삶으로 거룩이란 목표로 날마다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를 연습하시고 경건을 연습하시고 죽도록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싸우니 그 영생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예수님께 진리에 충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